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가득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편지 시리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편지는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두 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1차 전도 여행 때 그 터키의 남부 지역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와의 만남이 평생의 만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동생이고 또 아들이고 또한 목회를 함께 나누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법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커뮤니티에서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통 유대인이 아닌 디모데가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힘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늘 안쓰럽기도 했고 그에게 격려와 위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두 번 보내게 됐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여러분 자신을 디모데라고 생각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두 가의 편지를 통해서 전체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는 모계로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4절 5절인데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의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유산이 디모데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사실은 글쎄 믿음과는 특별히 큰 연관이 없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랬던 디모데지만 그 모계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았고 그것이 지금 디모데에게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황무지 같은 이 전도 지역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쩌면 디모데에게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없어서일까요?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불렀는데 오늘 읽은 편지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믿음 안에서 참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 참이란 단어의 원어를 보면 제대로 합법적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진짜 아들이 있고 가짜 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믿음 안에서 진짜로 낳은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아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믿음 안에서 낳은, 제대로 낳은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며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아들 디모데, 또한 아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아버지 바울, 그런 관계로 서로 동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렇게 그를 아들이라고 부를 때 시편 2편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디모데를 부를 때 또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사랑이라는 표현은 그냥 아들아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아가페. 내가 정말 아가페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인간은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가페로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글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내 육체적인 자녀는 없었지만 믿음으로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인 디도서에서 디도, 타이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비슷한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을 따라서 내가 정말로 낳은 아들 디도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그는 젊은이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이 목회자로서 성장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멘토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이 리더를 바로 세워야지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를 쓴 또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지 위로와 격려만이 아니라 디모데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그것은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다른 교훈이 자꾸 성행하고 사람들이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화를 좋아합니다. 신들의 이야기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누구의 신화, 그 사람의 성공 신화, 신화 이야기를 잘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신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신화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성공 이야기, 다른 사람들을 작게 만드는 이야기, 이런 일들이 성행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족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우리 집안은 어떻고, 우리 집안으로 따진다면 믿음은 이렇고,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혈통으로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혈통으로는 그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족보를 말한다면 그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가 신화를 말한다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어쩌면 그 당시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던 그 여성들의 그 손자이자 아들인 디모데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내세울 것 없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너의 속에는 세상의 어떤 신화와 족보에 등장하는 가문에 있는 아들보다 더 훌륭한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고, 나는 너의 믿음을 보면서 내가 낳은 참아들 디모데, 내가 아들이 없지만 정말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마태복음에도 낳고 누가 누구를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던 때 아닙니까? 지금은 족보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도 암암리에 그 가정이 가문이 어떻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를 바라보며 너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너의 족보 때문도 아니고 너의 신화 때문도 아니고 너에게 엄청난 아버지가 있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낳은 참 아들 디모데, 나는 너에게 정말 기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나는 이 어려운 사역을 당신이 감당해내길 원한다.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내세울 것 없는, 신화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족보 이야기하면 별로 할 이야기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집안은 어떻고, 바로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디모데야, 너는 믿음 안에서 내가 낳은 참아들이다.
너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나는 혈통적으로 믿음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우리 어머니는 변변치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교회 공동체는 신화와 족보가 아니라, 그런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 안에서 나아진 아들과 딸들로 모여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지 신화와 족보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는 법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믿음 외의 것들로 인해서 다른 가르침들이 생겨나고 다른 철학이 들어올 때에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지켜낼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가르침은 무엇일까? 소위 정통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 가르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이 교훈, 이 가르침의 목적은 마지막에 사랑이다, 아가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결론은 아가페다, 사랑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아가페,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오는 것인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있지만 청결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선한 양심을 회복하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온통 거짓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에서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당시 헬라 문화 가운데서 이런저런 문화 속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 나는 너에게서 믿음을 보고 그리고 사랑을 본다, 너가 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이가 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목회자요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가르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른 신학입니다. 신학이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되고요, 교회가 잘못되면 성도들의 삶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른 신학의 핵심은 사람들이 말하는 신화와 족보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며, 믿음은 바로 사랑으로 궁극적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가교떼기 힘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기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이 없이 서로 교제하면 서로 끼리끼리가 될 것이고, 서로 그저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이 없이, 가가 없이 떡을 뗀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성찬식에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서로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서로 다툼이 넘쳐날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이 없이 기도한다면 기도는 자기 독백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헛된 말들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가르침, 가교떼기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 가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가르침 없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하는 그 다음의 행위들은 사회생활을 닮아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던 방식으로 교제하게 될 것이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조금 구제할 것이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그냥 종교생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을 맡은 가르치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고, 너는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우리는 이렇다, 전통을 말하고 신화와 족보를 말하는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서 사역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가르침의 시작은 성경입니다.
바른 가르침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바른 가르침이냐 아니면 그릇된 이단 사이비 가르침이냐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가면 그곳에 바른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빌리그레함 목사님 그 50주년 기념 행사가 끝나고 우리 교회 가셨던 성도님들이 목사님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회가 끝났는데 앞에 이단들이 즐비한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듣고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책을 주고요, 더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가르침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바른 것도 아닙니다. 적다고 바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귀가 똑바로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우리의 귀가 바른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 때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라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디모데가 사역하는 지역에 바울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애쓸 것을,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바른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너 자신이 성경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평신도 리더로서 사역하는 분들, 특별히 교사로서 섬기는 분들, 교회 공동체에서 항존지 직분자로 섬기는 분들이라면 이 가르침에 대하여 예민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너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에게는 확실히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도 주셨고요, 믿음의 은사도 주셨고, 사랑의 은사도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의 혈통 때문이었습니다. 혈통. 그의 혈통이 늘 그의 발목을 잡았던 거죠. 너의 아버지 유대인이 아닌데, 너의 아버지 믿음 없는 사람인데,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발목을 잡았던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내 연소함, 나이가 젊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디모데는 30대였던 걸로 보입니다. 30대 나이에 있는 젊은 사람, 그것도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Because you are young, 너가 젊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거나 깔보지 않도록 해라. 너를 부르신 것은 나이 때문에 부른 것도 아니고 경험 때문에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부른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은사, 그때 안수할 때 주었던 그 은사가 뿌릴 듯 일어나게 해야 된다. 너는 나이와 상관없이,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긴 일을 전심전력해서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어느 사회나 나이는 중요합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나이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로 교회를 세운다면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이로 교회의 리더십을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다 나이대로만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진행될 때에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나이가 젊다고 말했습니다. 30대가 젊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1박 2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45세 이상인데요, 젊은 집사님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젊은 집사님들은 이제 앞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30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30대도 계시고 20대도 계실 텐데요. 이번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30대 디모데의 나이에 있는 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30대에 목회를 시작하셨고요, 30대 마치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젊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아이도 키우고 직장일도 바쁘지만요, 지금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기회가 나이 들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 나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나이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행동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중해라, 경솔히하지 말아라, 성숙해라, 절제해라. 왜냐하면 너가 은사가 있지만 어른들이 있으니까, 너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하다 보면 너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그에게 겸손하게 더 성실하게 사역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젊을 때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돌아보니까 저에게 부족한 것을 요즘 좀 보게 됩니다. 저한테 부족한 게 4가지가 있더라고요. 싸가지라 그러죠. 4가지가 부족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지나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4가지가 부족할 때가 좀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때로는 4가지가 부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라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더 겸손해야 된다. 너가 더 신중해야 되고, 너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너가 그래서 더, 이것이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신중하게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만 갖고 하다 보면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4가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을 권면하기 원합니다. 사자를 붙이면 그러니까 너는 4가지가 있어라고 우리 한번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4가지가 있어. 너는 4가지가 있어. 또 있어야 돼. 있을 것이야. 우리 교회는 이 4가지가 있는, 4가지가 있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어른들 앞에서는, 저보다 훨씬 선배들 앞에서는 아주 젊어 보이지만 사실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4가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 분들 가운데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은사자들이 많습니다. 4가지만 장착한다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당신이 교회학교 부장이 되고 내가 평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팀장이 되고 내가 팀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은사대로 하는 것이고 서로 북돋는 것이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4장 12절 후반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그러니까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퓨리티, 그런 깨끗함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너가 모델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 본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찾아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영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타입이라는 말을 원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런 믿음의 타입이 돼야 된다. 너는 그런 사랑의 타입이 돼야 된다. 너는 그렇게 딱 새긴 마크가 돼야 된다. 너가 딱 그 점이 돼야 된다. 너가 그런 패턴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가 그런 이그샘플 이해가 돼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했던 대로가 아니라 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난 아들이기 때문에 너가 그 타입이 되고 마크가 되고 너가 패턴이 돼서 너를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너가 그런 타입이 되고 예가 돼야 된다. 여러분, 샘플을 하나 만들면 그 샘플로 100만 개, 1000만 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너가 그런 샘플이 돼야 된다. 너가 그런 예가 돼야 된다. 너가 힘이 들지만, 너는 혈통이 그렇고 나이가 젊지만 너가 그런 패턴이 되어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패턴 무엇입니까? 신화와 족보와 나이라고 하는 문화가 지정하고 정의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문화를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으로 너가 본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디모데서 전후서에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데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방법은 무언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건. 공경할 경자에 공경할 건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해야 된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너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경건의 삶을 살 때에 나이 드신 어른들조차도 너를 향해서 성숙한 젊은이, 성숙한 젊은 목사라고 말할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젊다고 절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내적 태도가 분명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직장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너가 더 나이 드신 사람보다도 더 낫다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내적 태도, 경건을 훈련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건이 아니면 너의 말은 지식이 될 것이고 너는 그저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아멘. 디모데 전서는 세 개의 클라이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높이는 클라이막스에 노래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 느낌표를 찍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멘토링을 하지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예수님의 삶의 비밀은 경건에 있었다. 30대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의 삶을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비밀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다. 바로 디모데에게도 경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원래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 이 단어가 쓰였던 그 헬라어의 원어는 겉모습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예배드리면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면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제사를 더 그럴싸하게 드리면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새롭게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에, 물론 내적인 것이 바깥으로 투영될 수는 있지만 외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며 경건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경건의 모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지금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교회를 세우려면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혈통 얘기하고 신화 얘기하고 족보 얘기하는 이 세상보다 어쩌면 더 복잡한 공동체에서 너가 해야 될 일은 경건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가교떼기임에 가짜를 더 확실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번 주에 떠나는 우리 태국 선교 팀원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수요일에 떠나고 우리 북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한반도 선교 팀원들은 목요일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동강교회 북한 선교가 이제 5년 5살이 됐습니다. 참 어리죠. 5살입니다. 5살이 되는 동안 좌충우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5살까지 키우려면 자빠지고 코도 깨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5살이 됐습니다. 5살이 된 우리 북한 선교부가 이제 처음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내가 선교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 선교하는 분들로서 그곳에 가서 찬양을 하고 우리의 간증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죠. 우리 북한에서 오신 성도님들은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우여곡절 겪고 또 겪은 분들입니다.
두만강 압록강 건넜고요. 그리고 대부분 태국의 메콩강을 건넜습니다. 중간에 베트남, 캄보디아에 잡히면 다시 북송이 됩니다. 라오스에 잡혀도 북송이 됩니다. 메콩강을 건너 태국까지 와야지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외교부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난민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태국, 첫 번째 자유의 땅을 저희는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메콩강을 건너면서 밤에 지났기 때문에, 정신없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건넜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 긴 메콩강 지류에서 저희가 방문하는 그 선교지는 2,000명이 넘는 분들이 밤에 그곳을 건넜던 그 지역입니다.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서 큰 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을 건너면서 북한 분들 중에 물에 빠져 죽으신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바로 그곳을 다시 방문하며 저희들은 이번에 교회가 2,000평 이상 준비한 부지에 우리 북한 분들과 함께 나무를 심습니다. 이제 5살의 나무를 심으면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나무들이 되겠지요. 태국 나무들도 빨리 자라니까요. 우리의 꿈은, 복음 통일의 꿈은 더 같이 커가겠죠. 저는 오늘 우리 북한 선교팀과 함께 북한은 가지 못하지만 태국까지 가게 된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는 몰래 배를 타고, 작은 배를 타고 건넜지만요, 이번에는 유람선 위에 정말 아름다운 만찬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물론 대한민국이 준 자유이기도 하지만 그 자유보다 더 높은 영적인 자유를 받은 백성으로서 함께 남과 북이 어울려 태국을 선교하는 것, 저는 늘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도 스토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스토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국 PD는 늘 스토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늘 스토리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 어떤 스토리가 진짜 스토리일까? 어떤 아들이 참 아들일까? 어떤 딸이 참 딸일까?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저는 동강교회가 함께하는 북한 선교가 이제 5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연소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 선교팀과 함께 그곳을 방문해서 함께 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또한 태국에 계신 분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감동이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아가페이거든요. 왜 여기까지 왔냐는 겁니다. 방콕에 좋은 지역이 있는데 왜 방콕에서 내려서 1시간 버스를 타고 그 작은 비행기를 타고 왜 구석진 마을까지 찾아왔으며, 당신들은 왜 이곳까지 와서 무엇을 하기 위해 태국 찬양을 외우고, 바로 이것이 사랑인 것이고 이것이 선교이고 하나님이 문을 여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북한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참 한국에 와서도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제가 다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사기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런 일 저런 일 겪었겠습니까? 말은 통하지만 문화가 다르고 체제가 다르고 이념이 다른데요, 이제 동강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나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복음 통일의 꿈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중에 2명의 아이가 같이 갑니다. 그 중에 1명은 153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너무 잘 어울려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사실 북한이 뭔지도 모릅니다. 남한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 꿈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혈통이 달랐고 디모데가 젊었지만 하나님은 디모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믿음의 연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연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의 성도님들이 우리 남한의 성도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더 깨울 것이고, 오히려 북한이 결국은 한국을 깨우고 아시아 선교를 깨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 현실은 상당히 무너져 있고 계속해서 더욱더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귀하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교회 온 지가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된 분 계십니까? 상관없습니다. 교회 오니까 교회 벽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다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만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 계신 누군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는 내세울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시편의 2편의 말씀처럼 오늘 믿음 안에서 내가 다시 난다면 여러분들의 혈통은 가장 높은 로열, 가장 왕족 같은 혈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신분을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새로운 신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도 유대인도 없는 것입니다. 주인도 종도 없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정말 약해질 수 있는 그에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를 불렀고 너를 선택했고 내가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는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많은 편지 가운데 그의 마지막 편지를 우리는 디모데 후서로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더 이상 복음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편지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방학 없다는 얘기입니다. In season, out of season. 시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시즌 따지지 말고 학기냐 방학이냐 따지지 말고 농번기냐 농한기냐 따지지 말고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투옥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마지막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며 자신의 유언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나 마지막에 비석에 쓰고 싶은 말씀 아닙니까? 전제와 같이 보죠. 전제는 드링킹 아퍼링, 이 포도주를 붓는 마지막 제사를 뜻합니다. 드링킹 아퍼링,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버리신 것처럼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오고 있다.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선한 싸움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이제는 올림픽의 금메달은 아니지만 더 놀라운 의의 면류관을 나는 받을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읽으면 눈물이 나는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생각했는지, 바울이 장차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이 디모데후서에는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내 문제를 다 알고 있는지, 어쩌면 내 지금 겪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또한 부족한 정을 통한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진짜 태어난 형제와 자매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냥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참아들 참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남의 편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편지로 받으려면요,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다시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